자,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요한계시록 세부 구조표를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살펴볼 이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의 내용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3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자, 특별히 이 계시록의 3번째 환상 부분은 4부분으로 또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이 사탄과 사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용과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내용은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존재로 상징돼서 등장하는 음녀에 대한 심판 예고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큰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1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을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부귀 명예와 이 영화에 취해 있는 그 타락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음녀가 행하는 일이 바벨론이 과거에 했던 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대조되는 표현인데, 이 성경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을 상징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벨론, 그 마귀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였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음녀가 앉아 있었던 그 많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17장 1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성경은 음녀가 앉아 있었던 많은 무리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많은 열국들, 많은 방언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가 당연히 열국과 무리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등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큰 음녀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세상의 부귀 영화에 취해서 살고 있었던 이 로마 정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있었던 그 장면을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2절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취했다라는 것은 항상 방탕한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나라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세상 세력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데 물들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지요.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박해를 했던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로마의 이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이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고요, 신전을 대신 세워줬고요,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로마가 약속한 이 보상들을 받아서 누렸던 그런 실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7장 3절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큰 음녀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1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자, 지금 이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요, 이 음녀하고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같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짐승을 떠올리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13장에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이 짐승들이 누구에 속해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12장에서 등장했던 큰 용,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지도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던 것인데, 방금 전에 읽었었던 4절을 보면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7 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짐승이 13장 1절에서 등장했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하고 17장 3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 결국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13장에서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로마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자들이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이 있다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와 권력자들이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세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자,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요한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막 큰 음녀가 앉아있고 용이 있고 짐승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야,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지. 지금 여자가 이 음녀가 탔던 짐승을 어떤 짐승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했던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지금 올라오는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이다, 이 얘기입니다. 13장에서 나온 그 짐승이 음녀가 탄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올 짐승도 이 짐승이야, 걔들이 같은 짐승이야, 이 얘기를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요한이 헷갈릴까 봐, 성도들이 헷갈릴까 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1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로마의 통치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로마의 왕과 지도자들을 마귀가 사용해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가치관을 병들게 만들고 죄악 속에 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권세자들을 마귀가 타고 이 음행에 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천사가 그 짐승에게 있었던 7머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또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자, 여자가 앉았다라는 것을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 짐승의 7머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7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2000년 뒤에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요, 사람들에게 7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로마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7산의 도시 또는 7 언덕의 도시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로마가 세워진 배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역사가들의 이 기록에 따르면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BC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그 동쪽 연안에 있는 7산 위에 처음 세워집니다. 그런데 말이 산이지 이 7산들이 굉장히 낮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50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7 언덕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이 그 언덕의 이름들을 제가 이 지도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1대 왕이었던 로물루스라는 이 사람이 이 7개의 언덕 가운데 팔라티노라고 하는 이 언덕에다가 거주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아요. 그리고 로마의 6대 왕이었던 세르비우스 톨리우스라는 왕이 7 언덕 전부를 둘러싸는 성벽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7 언덕의 나라 또는 7산의 도시, 뭐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7산의 나라, 7 언덕의 나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떠올렸다고요? 아, 로마,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그림 언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자꾸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니까 그들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돌려서 우리만의 암호를 가지고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 17장, 18장, 19장 지나가면서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 짐승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비록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이, 지금은 비록 로마의 황제들이 힘이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비록 이 로마의 정책에 반대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나 그거는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을 닮지 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지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 학창시절 보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어떤 친구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합니까? 학교도 안 나오고 맨날 싸움질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뭔가 힘을 가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앞에서 주어진 학생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이 시절이 다 지나가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일터를 갖고 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믿고 학생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 지혜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른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시설들 다 무시하고 쌈박질만 하고 매일 시간을 낭비하고 그 가운데 나 잘 나가니까 방탕하게 보냈던 친구들, 결국 다 시간을 후회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 자연 계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부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 심을 때 심고 밭을 갈 때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할 때 제거하고 수확할 때 수확해놔야 겨울을 날 수 있듯이, 잠언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배워라.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지만 그가 예비해야 되는 날들의 시간을 사용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계미를 보면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왕은 누구신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지, 내가 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며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은 이 무서운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지금 여기 기록된 일곱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곱 왕을 로마의 일곱 황제들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황제부터 어떤 황제까지 일곱을 세야 되냐, 이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 기록된 일곱 왕은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했던 역사 속의 일곱 제국이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또 이 계시록이 상직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이 표현을 어떤 특정한 7명의 왕으로 보거나 7개의 구체적인 나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벨론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이냐, 대입해서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승리는 확정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나가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하나도 없나요? 있잖아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범죄하게 만들도록,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를 떠나게 할 수 있을까 발악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도 마귀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뱀이 머리를 밟아도 완전히 죽는 순간까지 발악을 하듯이 7 중에 5이 망했을지라도 끝까지 마귀는요, 발악을 하며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또한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거는 참 신기하게도요, 눈과 분위기로 다 드러납니다. 20년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전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여보세요 라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 맞아요, 권사님? 어머니들은 알지요? 왜 알아요? 자식한테 관심이 있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하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꼭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다치지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서 아프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병들어서 오지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니까 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이 많아져가지고 바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양을 넘어서게 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빠지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동을 더 해야 되고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바빠졌다고, 또 공부하느라 또 정신 없어졌다고, 아이를 기르느라고 바빠졌다고,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요?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혼은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크리스천 리스타트 책을 원고를 쓰느라고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원고를 마지막에 쓰다가 허리가 상하체가 분리되는 게 뭐 이런 느낌일까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렇게 프라메달 이렇게 뽑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운동을 갔는데, 운동이 하고 싶겠습니까? 하면 더 아프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견뎌내고 계속해서 철봉에 매달리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하고 또 아침에는 나가서 뛰고, 지금은 허리 통증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배웠을까요? 아, 바쁠수록 더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죄악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먹는 가운데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을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바빠질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일이 생길 때에 영의 양식을 바쁘다고 해서 먹지 않고요,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반드시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찬 집사님,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일주일 운동하면 몸이 바뀝니까? 한 달 운동하면 몸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몸이 피곤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운동 가면은 하체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상체 운동만 하잖아요. 아내한테 이거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당장에 내 인생에서 효율성 있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을 때 당장에 무언가가 효과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꾹 참고 운동해내고 먹기 싫어도 아침에 한술 뜨고 갈 때 그 모든 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병이 들면 혼자만 아픕니까? 아니지요. 학교에서 감기에 걸린 아이들을 통해서 감기가 옮겨지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병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 정은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자꾸 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안 낫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그들의 가치를 듣고 그들의 사고관과 그들의 철학 속에 여러분을 자꾸 노출시키면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족에게 옮길 수밖에 없고요, 그걸 교회 공동체 안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경건을 해치는 그곳에 그 사람들과의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책을 하나를 봐도, 영상을 하나를 봐도 분별하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악한 영상 속에, 마귀가 원하는 영상 속에, 마귀가 원하는 가치관 속에 자꾸 노출을 하시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비타민과 한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왜 아침에 눈도 뜨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굳이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짜증냅니다. 나 그냥 간다고. 물론 저희 집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리스타트 교회가 수요일에도, 주일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또 3일 기도회로 계속해서 말씀 듣는 자리, 왜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고 가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잘 먹어야 아프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미 마귀가 모든 세상과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에 타락한 가치들을 너무나도 뿌려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시고 말씀 먹이셔야 됩니다. 기도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미 7 중에 5이 망했으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할 수 있는 대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또다시 8번째 왕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그 역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8번째라는 숫자에 꽂히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사실에만 주목하시면 돼요. 지금 이 존재는요, 7 중에 속한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8이고 100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7 중에 속한 자이고 그것조차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요, 모양을 바꿀 거고요, 형상을 바꿀 거고요, 세력을 바꿀 거예요, 사람을 바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를 끝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 마귀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깨어서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해도 마귀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합니까? 17장 16,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볼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짐승과 음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얼마 안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모습을 마귀가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그거를 짐승과 음녀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로마도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내전으로 망해버려요. 결국 성경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로마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고요, 영원히 기독교를 박해할 줄 알았던 로마의 권세도 다 멸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지금 이 17장까지 계시록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로마도 결국 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러니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잠언을 보면요, 지혜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이 지혜며, 하나님을 심판주로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